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연약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복을 내리시기 원합니다. 주 앞에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삶을 드리며 승리하는 인생과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하고 복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땐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들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시편 43편 말씀을 통해서 불안한 영혼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첫 번째로 감당할 수 없는 불의입니다. 시편 43편은 시편 42편과 쌍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구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그 구절이 후렴구가 똑같이 끝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과 43편을 하나의 시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특별히 43편은 불안한 상태에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불안으로 인해 마음의 병이 생길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을 이기지 못하면 행복한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기 어렵습니다. 42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운 날
온종일 물을 찾는 목말라 하는 그러한 사슴의 모습, 말라 죽을 것처럼 당장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성도의 모습, 위기에 빠진 그런 상황,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은혜, 또 도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야, 네 믿음이 어디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하죠. 너무 억울하고요. 너무 눈물 나고요.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바로 안 해주십니다. 절망에 빠지죠.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날카로운 말로 우리를 찌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성숙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43편은 이 42편의 내용이 이제 그대로 연결되며 나옵니다. 오늘 감당할 수 없는 불의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기 어려운 짐들이 있습니다. 생활고가 굉장히 지기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갑작스럽게 가장이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큰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가장이 돌아가는 경우에 부인이 아이들 교육, 또 시집 식구들 챙기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짊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마다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힘들게 살아간 가정이 많습니다. 여성 혼자 아이들만 있는 가정, 하루하루 사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질병도 큰 짐이 되죠. 암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으면 왜 내가 암에 걸렸을까? 나는 술을 마시지도 않고 나쁜 짓도 안 했는데. 투병 생활은 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삶의 질이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항암 치료는 온몸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얼마나 짜증나고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일인지도 모릅니다. 수술을 잘 받았어요. 지극정성으로 돌보는데 차도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장애를 가진 경우에 뇌성마비나 자폐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이 부모는 그 자녀가 평생의 짐같이 이것을 짐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가난과 질병이 심해서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될 때 우리 절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고난, 어려움하고 약간 다른 것이 등장하는데 불의의 세력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송사당하는 것입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권이 악한 정권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직하게 했는데 정직한 것을 트집을 잡아요. 그리고 나를 나쁜 놈으로, 반역자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로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시편 열왕기상 21장에는 아합과 나봇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 왕은 자기 궁 앞에 있는 포도원을 가꾸고 정원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 집 주인 나봇을 부르는데 포도원을 팔든지 다른 밭과 바꾸자고 제안해요. 그런데 이 나봇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밭은 그 집안의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팔 수 없다 거절합니다. 아합 왕은 기분이 나빠도 나빠졌어요. 자기 권력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답답했습니다. 식사도 안 하고 머리 싸매고 있어요. 그랬더니
왕비 이세벨이 야, 무엇 때문에 근심하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면 나봇이 사는 지역의 유지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꾸며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나봇은 거짓 증인들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요.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말만 하면 밑에서 알아서 처리해줘요. 악한 자의 입장에서는 그 권력의 그 모든 것이 그 악한 자들의 손에 다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권력을 감당할 수 없어요. 다윗도 사울 왕에 쫓겨다닐 때 천하의 나쁜 놈이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미움받았습니다. 다윗의 힘으로는 도저히 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정직함을 밝힐 수도 없어요. 요즘은 국가가 폭력적이고 억압적이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 부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멀리 나라까지 갈 필요도 없이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겪는 아이들을 보면 이건 정말 어떻게 이런 악한 삶을 사는가. 자기가 힘이 있다고, 자기 부모가 권력이 있다고 약한 아이들을 머리를 들고 수백 번씩 내려쳤답니다. 물론 한 번에 안 때렸겠죠. 그런데 태연하게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악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한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내가 죽어야 끝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청소년들도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요. 힘든 상황 가운데도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꿋꿋하게 승리하면서 세워져 가면 힘을 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끝을 아름답게 인도하십니다. 청소년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미움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은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요셉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나 노예로 있을 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그곳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킵니다. 사자굴에 던짐을 당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사적인 성도의 삶을 지키십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지 않자 실망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려두십니까? 왜 이 상태로 두십니까? 슬플 수밖에 없어요. 탄식과 한탄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어떤 도움, 다른 어떤 힘이 아니라 꼭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악한 자가 나를 마음껏 욕하고 괴롭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나 어떡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에 버려두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근육을
운동을 계속하면서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럼 근육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그 근육이 찢어진 곳에서 다른 근육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몸이 단단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시간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버린 자들에게는 책망하시지도 회초리질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고 아무 고통도 없이 그냥 순탄한 길만 가고 있다. 의심해 보십시오. 내가 버려진 자가 아닌가.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곤고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이 끊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고 그리고 성장시키는 삶인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고 어려움을 감하시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삶으로 세워지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승리와 온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지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거룩한 주의 뜻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복된 삶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구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